유신론자들이 무신론자들보다도 더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죽은 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경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더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종교에 따라서 내세관, 인생관, 심지어 현재 나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서도 같은 종교를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에 신봉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혁명가가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비현실적으로,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 파괴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배울 때에 우리는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신학에서나 교리에서 이 구원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의 교리 위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즉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고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는 우리의 기질 탓이나 성격 탓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 결국은 영성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바른 교리와 신학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는 평강과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로마서 4장을 읽었는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뭐예요?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죄인이 어렵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4장에 와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은 하나의 공식,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이러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은 아주 중요한 학습의 방법이에요. 옛날에 농부들이 홍을 심을 때에 3개를 심었다 하지 않습니까? 한 구덩이에. 하나는 벌레를 위하여서, 하나는 새를 위하여서, 하나는 이 콩이
잘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벌레와 새가 움켜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보면은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옥토밭. 이 4종류의 밭을 우리의 4사람 각각 다른 4명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이 4단계로 발전되어 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에 어떤 경우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길가밭처럼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돌밭처럼, 그러나 어느 정도 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시덤불처럼 씨앗이 뿌려져서 좀 자라지만은 열매를 전혀 맺지 아니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단계를 지나서 세월이 흐르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옥토밭이 되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길가밭, 그때 씨를 뿌리 보다가 삭이 안 나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좀 삭이 나는 것 같고 좀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은데 또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다고 포기를 합니까? 아니죠. 비록 75%는 포기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꾸준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까지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착한 일, 신앙적으로 좋은 가정의 배경,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거든, 할례를 받았거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니까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어떻게 어렵게 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종종 예화를 듭니다. 설교에서 예화는 마치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지금 건물에 창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화는 참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좋은 하나의 패턴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예화를 들어서 설명했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장태에 노는 아이들, 그리고 동물들, 식물들을 가지고 그 하늘의 비밀을,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일상적인 삶에 일어나는 그런 자료를 갖고 쉽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님들의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입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나눈다는 책 제목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매일매일의 삶보다도 더 좋은 교훈은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궁색하지 아니하며 올곧게 사는 그 부모의 모습, 교회 생활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눈물로 밤새워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 가운데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꿋꿋이 걸어가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그 부모의 모습,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은요, 그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올수록 더 빛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존하는 인물이든 역사적인 인물이든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서 진명교사든 아니면 반면교사든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진명교사들, 아름다운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의 생애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예화로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들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후의 사람이에요. 이들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구원이 선행과 할례나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절 내용 다시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아기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와서 하늘에 무엇이 보이느냐? 많은 별들이 보인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한 명의 아기도 없는,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에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내 씨로 온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에 그 씨가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는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기 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실 것, 이것을 알고 믿고 기뻐했다는 것. 아브라함은 아직 육신적으로 태어나지 않는
그리고 2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 즐거워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에 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조건들, 그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둘째로 아브라함은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14년이 지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에서는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제가 할례의 벌을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하여서, 구원받기 위해서 물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 성도들 앞에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믿음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물세례라 할 수 있습니다. 8월달 마지막 우리 성례식 때에, 그때에 우리 교회에 세례식을 할까 합니다. 유아 세례도 있고요, 또 우리 여기 와 계시는 두 분의 어르신네들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받기 이전 430년 전이에요. 13절, 오늘 보면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인이 되었지. 그의 어떤 선한 행동,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후에 그 다음 다윗은 어떻게 의인이 됐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지금 또 이스라엘 국가의 국기에 보면은 별이 그려져 있는데 다윗의 별이라 합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존경하지만은, 그러나 다윗도 허물과 죄와 많은 우리와 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시편 32편 7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도록 만들고 큰 죄를 범하고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했던 것이 시편 32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질책하기 전에 그 바세바와 세상적인 낙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그 심령엔 죄를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을 시편 32편을 보면은 오늘날 여름의 영국 여름 날씨와 같다 했었어요. 이 말이면 여름 가뭄과 같았다 했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아요. 땅이 갈라지고 잔디가 다 시들어져 있는 자기 영혼이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나가 누릴 수는 있어요. 그 바세바와 그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나가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 기쁨은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마치 지금 나가보십시오. 땅이 갈라지고 그 영혼이 갈라지고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왕이지만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때의 그 즐거움, 기쁨, 이 행복, 그것을 노래한 것이 32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만이 참된 평강과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았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은 공짜로 받는 선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것,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일당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주는 그 사람의 선물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은혜, 이 선물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공짜를 받을 수 있느냐? 체면이 있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이라도 좀이라도 해야만이 부끄럽지 않지. 어떻게 구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교만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를 위하여서 우리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적인 부모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죄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볼 때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는 절대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런 심정으로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오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에 일꾼으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며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 품꾼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가서 그 당시에 장터에 자기들을 고용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터에 가서 사람을 고용합니다. 아침 6시에 새벽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가서 9시에 사람을 데려옵니다. 12시에 또 데려옵니다. 3시에 데려옵니다. 자, 저녁 6시면 일이 끝나는데 5시에 가서도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을 다 마친 후에 다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 1시간 일한 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용되어서 그 포도원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전적인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왜 불평불만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주인이 채용하여서 하루 일당을 벌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주인 간의 절대적인 가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들과 비교를 하니까 그 고마움이 싹 사라지고 불평불만을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일한 품꾼을 고용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주인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장터에서 여전히 사망과 죄악의 그늘에서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아무런 이유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일을 할 수 있도록 포도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신 것.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그리고 남들과 비교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불평불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교 시작하면서 어떤 교리, 어떤 신학으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어렵다고 선포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까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예요.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여러분, 은혜의 법칙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즉 율법의 법칙에 의해서 살면은 자신도 진노를 받을까 벌벌벌벌 떨게 되고 남에게도 노를 바라게 되며 정죄하며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갈 때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 이 감격,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외식적인 종교인으로 율법주의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100데나리온 빚 쉽게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크게 보고 그것을 끝까지 갚으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합시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승리자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법칙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법칙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이 말씀으로 이번 주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403장, 새 찬송가 303장입니다.